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맛을 살려주는 영적 조미료 한소망 MSG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다니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말씀도 꿀맛처럼 느껴지는 주은 자매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돼요. 반갑습니다, 주은자매님. 오늘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주은자매님께 아주 기가 막힌 상황 하나를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상상력 자극인가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주은자매님이 아주 잘 나가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확신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라고 칩시다. 자매님의 비전 하나만 믿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 다 버리고 전 재산 털어서 3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어요. 와, 진짜 배수진을 친 거네요. 가족들 반대도 엄청났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모든 걸 걸었죠. 그런데 서비스 런칭을 바로 내일 앞두고 회식 자리에서 자매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내일 이 회사 떠난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훨씬 이득이야. 라고요. 세상에, 목사님, 그건 이득이 아니라 배신이죠.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져요. 제정신이라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아버리겠죠. 리더가 떠나는 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한순간에 증발한다는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그 매몰 비용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집어삼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약 2000년 전 기록된 고대 문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대화록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스승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오간 실제 대화죠. 아, 성경 말씀이군요. 처형 몇 시간 전이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네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스승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게다가 범죄자로 처형당할 거라고 선언하셨으니 패닉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인간의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주장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스승이 옆에서 지시 내려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든든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존재 방식의 진화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은 물리적 존재로서의 리더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절대적인 제약에 갇혀 있거든요. 공간의 제약이라. 예를 들면요? 1세기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었죠.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한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는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물리적 호칭은 1대1이나 특정 그룹에 국한될 수밖에 없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존재, 즉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난 영적인 형태입니다.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물리적 멘토에서 내 마음속에 아예 설치되는 궁극의 AI 비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벽한 내면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주은 자매님,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그 보혜사라는 존재가 뭐길래 죽음을 앞둔 절망 속에서도 유익하다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감상적인 위로라면 제자들 귀에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보혜사의 정체가 뭔가요? 보혜사의 원어는 히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등을 두드려주는 카운셀러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 법정에 섰을 때 그 피고인 곁에 딱 붙어서 그를 대변하고 적대자들의 논리를 깨부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워주는 최고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법정에서 싸워주는 강력한 조력자라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법력적 용어를 썼을까요?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정말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단으로 몰려 영구 제명당하던 시기였죠. 영구 제명이면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는데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 속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잘 될 거야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안 통합니다. 세상의 부정한 판결을 뒤집어줄 파워풀한 조력자가 절실했던 거죠. 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군요.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기가 1등 하려는 게 아니라 주력 선수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호흡을 조절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존재죠. 우리 인생이라는 지옥 같은 코스에서 내 호흡을 잡아주는 영적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럼 그 페이스메이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째는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대 상식으로는 참혹한 실패이자 저주였어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보혜사는 과거의 기억과 가르침을 연결해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상의 논리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혜사는 내면에서부터 아니, 그 재판 자체가 틀렸다. 사랑은 폭력에 지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며 멘탈을 잡아주는 영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와, 듣다 보니 너무 완벽한데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건가요? 빚도 탕감되고 직장 상사도 천사로 변하고요? 보통 그렇게 기대하시죠.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요. 평안을 주겠다면서 폭풍우는 알아서 맞으라는 건가 싶으시죠? 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체 평안이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출산의 고통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이 생명 탄생의 환이고 치환되죠. 고통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아, 고통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혜사가 주는 평안, 즉 샬롬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무덕 깊은 곳에 단단한 안철을 내리고 있어서 절대 휩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란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단단함이죠. 안철을 내린 상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 안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만원 지하철이나 텅 빈 통장 잔액 앞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중요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가지의 유일한 임무는 포도나무라는 본체에 그저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용을 쓴다고 포도가 열리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저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요.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스마트폰 충전과 같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0%면 예쁜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내 의지력만 쥐어짜는 게 아니라 220V 콘센트, 즉 무한한 에너지원인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협박이 아니라 제발 나한테 플러그를 꽂아, 내가 다 공급해줄게 라는 따뜻한 초청이었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통제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붙어있음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뒤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요?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농부가 가지를 자르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면 영양분이 잎사귀만 무성해지는데 분산되거든요. 정작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우리 내면의 헛된 교만, 과도한 통제욕,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VIP 특별 관리군요. 그렇게 해서 맺어야 할 진짜 열매는 무엇인가요? 연봉 상승이나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텍스트가 지향하는 열매는 성품의 성숙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쳐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 품어내는 인격적인 넉넉함이죠. 와,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이네요. 이런 열매는 결국 생명의 전염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 사람 내면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하고요. 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태도로 참 포도나무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나무인 척하며 0% 배터리를 붙들고 끙끙대지 마시고 오늘 하루 평안의 공급처에 플러그를 깊이 꽂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안철을 내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폭풍우 속에서 빛나는 조타수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소망 MSG 시간의 다니엘 목사. 주은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